우리는 기독교 지금 절기 중에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40일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주일을 전후로 해서 40일을 계산하는데 주일을 뺀,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40일을 역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 가지나무를 흔드는 종려 주일이면서 동시에 사순절의 클라이맥스인 고난 주간이 이번 주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사순절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금식하시고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또 십자가의 사건을 또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를 위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과 또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경건하고 절제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는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주제보다 우리가 십자가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다음 주는 부활이라는 주제, 가장 중요한 두 주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십자가라는 주제의 말씀들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와 관련돼서 특히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부분으로 마지막 부분을 좀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하셨던 말씀, 무슨 말씀이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 말을 보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죽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다 끝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다 끝났다. 이제 고통이 끝났다. 유언할 때도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내 삶을 다 마무리하는 거야. 끝난 거야. 내 생명과 호흡이 끝난 거야. 이제 내 사명이 끝났어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뭘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 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 가시지,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으셨는지 그냥 다 이루었다라고만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내용이 뭘까?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완료형이거든요. 다 이뤘다, 완료형이에요. 무엇을 다 이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는 어떤 의미가 담고 있냐면, 사람들은 구원이 시작됐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고 구원을 다 이루지 못했어. 그러니 남은 생애를 내가 살아가면서 구원을 다 이루어야 돼, 완성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시작은 했지만 아직 나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내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내 삶이 뭔가 행위로, 그죠? 열매를 얻어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표적인 행위 구원론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에 있어서 미완성하셨기 때문에 나의 행위로 완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완성인 거예요. 완성.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우리는 그 이룬 완성된 구원을 누리고 지키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지 이제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다.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중에 히브리서가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 안에는 정말 보석 같은 말씀들이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 완성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은 경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제사를 빗대서 말하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일회성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는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송아지를 또 양을 피를 흘려서 제단에 피를 뿌려서 그 죄가 용서됩니다. 또 죄를 지으면 또 가지고 와요. 또 죄를 지으면 그것을 반복합니다. 한 번의 피가 한 번의 죄를 용서한 일회성이라 이것이죠. 일회성. 그리고 전 국민 온 백성은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또 그런 회개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속죄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다 일회성입니다.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성. 그래서 히브리서는 영원한 속죄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왜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그 예수님의 피가 왜 지금도 유효하냐,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또 십자가에 매달리실 필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사건은 영원하신 그분이 영원성을 가진 영원한 속죄란 말이에요. 단번의 속죄가 아니라. 지금도 그래서 유효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 2000년 전이지만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구약에는 불완전했어요. 불완전성이 있었어요. 불완전성. 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피를 뿌렸지만 역시 그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성이 있어요. 완전성.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완전히 끝낸 거예요. 한 번에. 한 번의 제사, 그리고 단번의 제사라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등장합니다. 구원이 완성된 거라는 거예요. 다시 구원을 위하여 다시 2026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단번에 끝난 것이라 이것이죠. 완전하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제가 좀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 또 저뿐만 아니라 신학자들도 이 표현을 되게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긴다라는 표현이에요.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긴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앉을 새가 없어요. 왜? 매일 서 있어야 돼. 계속 그저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이게 일회성이니까 끊임없이 해야 되잖아요. 계속 서서 제사를 드리면서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재미없나요? 서서 하는 것과 앉아서 하는 거. 앉았다는 건 뭐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내려오시지 또 십자가 지으려고 또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하였으며 그 효력은 단번으로 충분하여 더 이상의 보충을 요구하지 않는다. 모리스라는 신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죄를 실제로 제거하고 구원을 성취한 사건이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가 구원의 길을 활짝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에 어떤 전제가 있으면 안 되냐?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열어는 놨는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라고 말하면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 미완성인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짝 혼란이 좀 오는데요. 오늘 분명히 그동안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강의하시면서 설교하시면서 이미와 아직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서요. 그런데 왜 또 구원은 또 완성이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도 시작되고 완성 안 된 거 아닙니까? 같은 맥락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혼란스럽죠. 어떤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개념입니다.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적인 영역이에요. 전 우주적인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우리가 이 완성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은 완성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십자가를 조금 비하하거나 헛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는데, 너의 구원을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더 이루어야 뭔가 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뭘 더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목사님. 저는 거룩해야 됩니다, 더. 저는 아직 더 온전해져야 돼요. 이 상태로는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지옥 갈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아직 두려워요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신방을 하거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결국 제가 이 부분을 한 번씩 건드려 보거든요. 구원론이 얼마나 잘 잡혀 있는가. 그런데 여전히 뭔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계속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거룩한지, 그것으로 십자가 앞에 서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 너가 이루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이미 이루신 구원을 붙드는 신앙입니까? 아직 이루어야 할 것 같은 구원을 증명하려고 하는 신앙인입니까? 이미 이루셨던 그 구원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될 것 같은, 뭔가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구원은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를 또 이루셨는데, 이 두 번째는 또 우리 마음이 이것도야? 라는 생각이 또 들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목을 이루셨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종종 이렇게 이해하죠. 내가 잘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어떠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꼭 틀린 건 아닌데 좀 본질적 측면의 관계의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조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조건. 그래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는 사실 다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더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 같고, 내가 더 잘해야만 주님과 가까워질 것 같고, 내가 좀 부족하면 주님이 나를 좀 이렇게 밀어내실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유가 아니야, 자유. 오히려 긴장과 부담이죠. 내가 잘못하면 좀 혼날 것 같고, 밀릴 것 같고, 좀 멀어지실 것 같고, 긴장과 부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그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본질적인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미 완전히 화목하게 이루신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 장벽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것을 건너갈 수도 없는데, 그
그 장벽이 이제 허물어졌으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이다. 화목을 이룬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조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장면이 나오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 이 휘장이 무엇일까를 히브리서는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9절에 히브리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같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분의 육체가 곧 휘장이고 그분이 찢기실 때 휘장도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면서 이제 지성소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 안 얻었다? 얻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휘장을 열지 않아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미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왕의 대로를 지나가면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5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즐거워하면 되거든요. 사랑의 교제를 하고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면 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화목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내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주일날 왠지 늦게 오면 주님이 화내실 것 같고, 그죠? 이번 주간 고난 주간 5번 다 참석 안 하면 왠지 우리 주님이 슬퍼하실 것 같고, 자꾸 내가 어떤 조건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화목을 누리고 계십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눈치 보는 신앙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좀 그래. 내가 봐도 왠지 아세요? 내 삶이 그렇게 거룩하지가 않으니까.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건 뭐 이렇게 꼭 맞는 건 아닌데 제가 보니까 주로 남자분들의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딱 선을 딱 그어. 내가 보니까 딱 그어서 하나님과 내 관계는 딱 정해져 있어. 왜? 나는 담배도 좀 피고, 나는 술도 좀 먹고, 나는 뭐 그렇게 회사 가서 아랫사람들한테 좀 막도 좀 대하는 것 같고,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화목, 하나님과의 교제가 양심이 있어서 그런, 양심이.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탕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서 좀 내 마음대로 좀 살아 세상에서. 근데 이제 아버지 길로 좀 돌아가려고 하니까 조금 민망한 거죠. 돈 다 까먹고 볼 면목이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갈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뭐 아들은 고사하고 그냥 그 집안의 일꾼으로, 품꾼으로만 살아도 나는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될 때 이제 갔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소고기 굽고 계시잖아. 송아지 잡아가지고 소고기 만들어주고, 그 비싼 금 몇 돈인지 모르겠지만 금가락지 끼워주고, 더러워진 옷 다 벗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리잖아. 잔치를. 잘 왔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둘째 아들과 화목의 관계 속에 있고 늘 화목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민망한 거야.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존재적 회개 말고 일상의 회개라고 있잖아요. 가서 씻고 옷 입으면 되거든요. 다시 아버지께 그냥 나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장벽을 만드는 거지.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 내가 좀 헌신하지 못한 것 같아. 내가 좀 더 뭐 이렇게 잘 못 산 것 같아. 내가 그 주님의 어떤 사명에 내가 좀 많이 동참하지 못한 것 같아. 끊임없이 율법적인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그래 나는 좀 어려워 라고 하고 그냥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아유,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는 뭐 나하고 상관없지. 나는 거기까지 가까이 가면 안 될 사람이야. 금요일 날 기도하는 거, 아유, 그거는 내가 갈 자리가 아니지.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니까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그냥 달려가면 돼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막 달려가듯이 그냥 품에 안기면 된다고요. 화목됐다고요. 더 이상 다른 조건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치 보는 신앙인, 멀리 떨어져 있는 신앙인이 많아요, 교회에. 반면에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신앙인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신앙인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눈치 보는 신앙인이에요, 누리는 신앙인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지금 방금 누가 눈치 보는 이렇게 들렸는데 제가 순간, 예, 저쪽 어딘가에서 눈치 보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화목해졌어요. 화목하게 된 관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구원을 다 이뤘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 이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더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승리를 다 이뤘어요. 승리. 이건 좀 어렵다. 승리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남은 싸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사실은 십자가면 죽음, 패배, 실패, 저주받음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고 정치적인 독립을 얻도록 뭔가 힘과 능력과 어떤 것들을 발휘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힘없이 붙잡혔어요. 여기서부터 실망스러운 거야. 그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그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그분이 아주 힘없이 붙잡혀. 그리고 조롱당하죠. 심지어는 따귀도 맞아. 침뱉음도 경험하죠. 채찍에 맞아. 그 능력의 주님은 어디 간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들고 가면서도 넘어지고 힘들어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패배한 장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죠.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뭐예요?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무언가를 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명을 잃고 명성을 잃고 사람들의 기대를 잃는 과정이 아니라 거꾸로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무언가를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영생을 이루고, 이루고 계셨다 이것이 그 순간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승리를 다 이룬 것이다. 골로새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는 말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저 어둠의 세력을 다 무력화하고 그들을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죄를 개인적으로 용서하는 자리를 넘어서 이 영적인 싸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권세가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어둠의 권세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같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왕의 승리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래서 십자가는 겉으로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의 자리였다. 존 오웬 신학자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시며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D-Day와 V-Day, 이 D-Day라고 하는 것이 그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한다는 것은 그 D-Day는 곧 V-Day, 빅토리, 승리를 담보하는 사건이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나서 히틀러는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Day가 곧 V-Day였다. 그날이 승리의 날이었다. 십자가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이 곧 승리의 날이다. 그럼 부활절은 뭐냐? 그 승리를 찬양하고 선포하는, 확증하는 자리가 바로 부활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린 결정적 순간, 승리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승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패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승리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패배적인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승리를 하면 과거에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땅을 차지하면 땅을 차지했다는 증거로 이제 가서 깃발을 꽂습니다. 승리의 깃발들을 이렇게 꽂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이제 전쟁이 다 끝났다. 승리했다, 우리가.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땅에 가서 뭘 꽂으면 돼요? 깃발을 꽂는 거예요. 깃발, 승리의 깃발을. 다시 싸우는 게 아니고, 다시 싸워서 뭔가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는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라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게 남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전도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구원을 다 이루었다. 화목을 다 이루었다. 승리를 근본적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늘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두 번째 성경 구절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또 다른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누구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왜 갑자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따르라고 합니까? 그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뤄낼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뤄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만들어낼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승리를 여러분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는 뭐냐 말이에요. 가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말하면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내 힘든 거, 이거 자꾸 십자가라고 생각해.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내 자식이 십자가. 아니, 자식이 왜 십자가요? 자식이 요즘에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요. 그것도 그냥 십자가다 우리 그냥 쳐줍시다. 그냥 위로 차원에서. 내 질병이 십자가래. 질병은 질병이지 왜 질병이 십자가예요? 위로해야 되니까 그냥 그것도 십자가로 쳐주십시다. 그 질병 붙들고 사는 것도. 근데 진짜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신 십자가는 가난의 십자가였어요. 그분의 가난했잖아요. 조롱, 자존심 상함, 뭐 그게 그분의 십자가였습니까? 아니죠. 그분의 십자가는 그분의 소명이죠. 사명이죠. 그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면 사실 우리 질병이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이다, 뭐 자녀의 문제다,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십자가로 표현되긴 하지만 사실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고통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에요.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살아가느냐, 각자의 부르심과 소명이 다 달라요. 십자가의 모양도 다르고 십자가의 크기도 다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들도 달라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자기 십자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십자가를 알고 지고는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지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왜? 힘들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목사님 저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없어요. 그냥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 조롱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지금 나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니까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고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도 가야 된다, 그 길을. 아멘입니까? 예. 그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는 뭘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이런 것이죠. 더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 더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낮아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져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총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삶. 아이를 키워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그 아이를 키워나가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더 충만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더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제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비스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